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 이제 우리가 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그런 내용을 오늘 공부하는데, 먼저 2절, 3절, 4절을 봅니다. 2절, 3절만 먼저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줄 봅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것 같더라. 새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거기다 줄고 하나님의 장막이 뭐냐? 천국에 무슨 장막 텐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잖아요. 13장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런 말씀이 있죠. 희미하나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되리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우리가 지금 이 천국에 대해서는 아주 희미하잖아요. 믿음은 있죠,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사실은 그 나라에 아주 안 가봤잖아요. 희미한 거예요, 희미해요. 그러나 그날은 서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면할 것이다. 네, 서로가 서로를 보는 것처럼 대면할 것이다. 분명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날 안에서는,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곳이다.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절로 가요.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기 보면 새 하늘, 새 땅, 이게 천국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처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거기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었다. 그 어디일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것은 아담 때부터 있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1장, 2장.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이 죄로 다 오염됐다고.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죄로 반응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를 내가 만든 이 세상, 노아 시대죠.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할 것이다. 그래서 아담 때 창조하신 세상을 죄악이 충만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구가 다시 이렇게 번성을 하죠. 그게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그리고 11장에 가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되지만 다시 또 범죄를 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담 때에 창조하셨던 그 처음 하늘은 노아 때에 뭘로 다 없어졌어요? 홍수로. 하나님 멸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식되고 지금까지 온 거라고. 이게 바로 처음 하늘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을 뭐라 그래요? 죄악으로 관영한 땅. 죄로 물든 땅. 죄가 있는 땅.
이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 죄악으로 관영한 땅이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4절로 갑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그냥 슬픔이죠? 그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신 그 나라다. 다 씻겨주신 그 나라예요. 물론 우리가 슬퍼서 우는 그 눈물도 의미하지만 여기서 모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죄가 관영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계속 죄와 더불어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죄가 우리를 공격해요.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 때는 영적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 나는 싸움을 하냐고요. 그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눈에서 다 씻겨주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참 탄식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린다니까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죄로 관영했지만 노아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씻겨주실 날이 옵니다.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거기 줄 봅시다. 처음 것들, 1절에서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죄로 관영한 것이 다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6절에 보면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 거기다 줄겁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루었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줄을 그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네,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루었다. 언제 이루었다고 하셨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을 하세요. 그리고 운명을 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사람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그때 이루었다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19장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첫 번째 이루었다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이루었다. 이 말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멸할 자를 멸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조건들을 다 이루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다 이루었다가 두 번 있는 겁니다. 첫째 구원은 예수를 믿는, 두 번째 이루었다는 영원한 나라, 그런 뜻이죠. 영원한 나라를 다 이루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새로워진 나라,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 죽는 것도 없고, 죄로 인해서 온 여러 가지 인간의 고통, 이 세상의 고통은 그 나라는 싹 가버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 나라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만 간다고 그랬죠. 그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는 죄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과,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 가는 곳이다. 거듭난 자들은 바로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일 이 세상에서 장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공부한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어떤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날 정말 탄식함이 올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8절에 보면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이것이 무슨 사망이라고 그래?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그 뒤에 또 말씀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 이것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여기에 들어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는데요.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제 물론 넓게 보면 그냥 뭐 다 무서워하는 자들인데,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데 포기를 해야 되거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을 포기해야 되죠. 뭐 이 세상을 떠나라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가치관, 이런 거 다 우리가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수를 믿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인간관계도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포기해야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은 제가 해석하기는 그거 같아요. 우리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요, 사실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지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집중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두려워하는 것 많죠, 사실은. 네,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버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지금도 왔다 갔다 그렇게 그냥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 발을 띄어야 돼요. 이 발을 띄기 전까지는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 온전한 제자가 되기 어렵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자. 이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뭘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믿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 아니,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나요?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저 미국의 어떤 분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책도 있어요. Understanding Church Growth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교회 성장학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을 썼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25%만 예수를 믿는다. 상당히 많이 믿는 거예요. 교회 밖에. 모든 세상 지구촌에 25%만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25%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75%죠. 75%는 믿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25%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꼭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는 있다. 교회 안에 아직도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이 거듭나가는 과정에 있는 분도 있죠.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만 갖고는
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못 가죠. 당연히 지옥으로 가죠. 거기 그랬잖아요. 불과 유황 못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제 아침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도 한 번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는 이 말씀들을 꾸준히 중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 300면입니다. 300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다. 참 무서운 말씀이고,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서신을 쓴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죠. 그렇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다음에는 잘 안 나올 거예요.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좋은 얘기는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런 얘기만 했다고 어쩌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말은 더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제일 사람도 많고 규모가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저렇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뭐 다 구원받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니 저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 분인데 뭐 구원받지 못하겠어?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 다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당이 있어요. 파당. 이 당을 짓는다는 거는 아무나 당을 짓는 건 아닙니다. 뭔가 자기 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어떤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요. 파당. 또 거기 보니까 예수파. 나는 예수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 각각 그렇게 서로 논쟁을 했던 고린도 교회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냐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바울파나 예수파나 베드로파나 아볼로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장로교회 나가고 나는 감리교회 나가고 나는 뭐 성결교회 나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장로교회 중에서도 제일 큰 교단인 합동쪽에 나갑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됐다고 하는 나의 소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 얼마나 이게 참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가장 큰 교회, 머리 좋고 자기 주장이 분명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얼마나 부당했겠어요. 그러나 이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버리운 자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냐고. 자, 우리는 아름다운 그 나라를 말씀하면서 지금 조금 더 8절을 더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갈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라인?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라인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 라인을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 라인을 넘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중간중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다른 사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다 만나야죠. 그 나라에서. 아멘. 목사님 어디 가시는가? 왜 그 나라에 가서 만나자 그러지?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탈락자가 있으면 안 돼. 우리 가운데 이 중에 또 탈락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박 권사님 장갑 좀 갖다 주세요.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지환이도 왔어요. 아이고, 저렇게 많이 컸어요, 지환이가. 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제가 다 축복기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축도가 끝나고 나면 그냥 앉아 계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축복기도 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8월의 첫날에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8절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자들, 이런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우리에게 또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영적 전쟁을 하고 때로는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 그 나라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기쁨으로 찬양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늘 시선을 집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아침 이혼한 권사님 감상으로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여종과 가정에 큰 복을 주시고, 오늘 특별히 멀리서 가까이서 함께한 주의 권속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8월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막힌 담이 홀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질병은 떠나가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이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한 분 한 분 머리에 손얹고 안수할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영혼력의 강건함과 더불어서 큰 믿음 주시고 믿음의